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예배 드리는 모두 축복하며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기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주의 말씀은 영원해
시간 시선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정말 이 시간 나의 눈을 들어서 주를 보기 원합니다. 또 내가 정말 주님께 의지하며 더욱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또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도의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을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서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나 어떤 자리에서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 주시옵고 아버지 이 예배가 당신이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으로 임하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그리고 그 각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정말 각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사 아버지 모든 높아진 마음을 주님께로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주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마음을 아버지 사로잡아서 주님께 복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윗이 누구인지 아시죠? 다윗이 누구인지 아실 거예요. 지금 카메라만 보고 하자니까 되게 뻘쭘한데 이 뻘쭘함을 이기고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누구인지 아실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몇 대 왕이었죠? 2대 왕이었어요. 2대 왕. 근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다윗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먼저 다윗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았어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골 도시에 살았는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그 시골 마을의 지역 유지쯤 되는 사람이었어요. 지역 유지가
뭔지 궁금하실 텐데, 한 촌장? 아니면 지역에서 조금 그래도 큰 소리 내는 사람? 그 시골 마을에서 그냥 목소리 조금 내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그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막내 아들. 막내 아들로서 양을 치던 자였어요. 양을 치던 자. 뭐 다윗이 특별하게 차별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뭐 심한 따돌림을 당했다거나 괴롭힘을 받았다는 그런 기록은 없지만, 우리가 성경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추측해 봤을 때 뭐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왔는데 다윗 혼자만 멀리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다윗이 형들한테 이제 맛있는 밥을 갖다 주러 갔는데 뭐 저 사람 누구냐, 골리앗이 누구냐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있을 때 다윗의 형이 다윗을 크게 혼을 냈던 것으로 보아서 다윗이 집에서 썩 그렇게 대우받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골 마을의 막내 아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집에서도 특별히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진 않는, 썩 그렇게 잘나진 않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그냥 집에서 양을 치던 자였어요. 양을 치던 자. 근데 그런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는 심지어 평안하지도 않았어요. 주위에서 그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꽤나 있었어요. 꽤나. 사울 말고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고난이 많았어요. 근데 그 모든 고난도 무찌르고 왕이 되었는데, 그 비천한 자리에서 어떻게 왕이 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거였어요.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건 다윗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에만 임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건데,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다윗이 이걸 알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왕이 됐다는 걸 알았던 것.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될 그릇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썩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걸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왕이 된 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마찬가지로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에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인데, 정작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로 말미암아 나는 이 왕궁에서, 이 정말 호화롭고 좋은 왕궁에서 잘 사는데, 정작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했어요.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습니다. 당신께서 나의 주시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인데 왜 내가 더 영광 받습니까? 주님이 큰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 사실 뭐 우리가 속된 말로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여러분은 워낙 거룩하셔서 이런 말을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사람 새끼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사실 다윗처럼 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당연히 저런 생각은 할 수 있어야지. 당연히 진짜 짐승이 아니라면, 짐승도 그렇게는 안 하는데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지,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러지 않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러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는 이러지 않는다는 것과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당연한 감사와 기쁨을 정말 지극히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다고 하고 사울은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이스라엘 중에서 키가 큰 자, 용모가 준수한 자, 용모가 준수하다는 말은 요셉한테 썼던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이 왕이 된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다윗하고 사울이 두 사람이 왕이 됐는데 어떻게 왕이 된 과정을 보자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두 사람한테 와서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으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기름을 붓는 그 조건이 뭐냐? 어떤 때에 기름을 붓느냐 하면 하나님이 시키실 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럼 기름을 부으신 분이 결국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다윗이나 사울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이었어요. 왕이 된 것이.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놀라울 정도로 감사가 없었어요. 사무엘상 14장 35절 말씀에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자기 사정 궁핍해지고 자기 사정이 조금 어떻게든 전쟁 이겨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때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쌓은 여호와의 단이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20장 31절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나라, 즉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사울은 그게 아니었어요. 내 나라, 내 아들의 나라, 우리 두 부자의 나라, 내 자손의 나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이제는 내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도 무관심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고, 근데 성경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버리지 않았고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해요. 당연한 거죠.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고 결국 망해요. 다윗은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감사했고, 감사했기 때문에 영광 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의 반응에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기특함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너희한테 시키지도 않았는데 너는 어떻게 나를 그렇게 생각하니? 아니 그냥 평안히 살고 있는 와중에 너는 나를 생각했구나. 이걸 읽을 때 하나님이 이 감사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 얼마나 갸륵히 여기시는지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마땅한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기뻐하세요. 너무나. 그의 기준에 그가 받으셔야 할 그 기준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고 그 중심을 정말 기쁘게 받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은혜를 은혜로 받을 때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에게 기쁨이 되고자 힘쓸 때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그냥 받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저도 다윗 같은 은혜를 받았다면 나도 하나님이 그 환난 날에서 지켜주시고 나도 다윗처럼 그렇게 왕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은혜를 받은 기억이 없어요. 내 삶을 보면요, 하나님 썩 그렇게 순탄하지도 않았고요, 남들처럼 그렇게 잘 나가지도 않았고요. 아니, 나는 그런 은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은혜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어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삶에서 정말 안 나오길 바라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라도 나왔다면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영원한 지옥에 가야 마땅할 죄인을 위해서 그의 정말 독생자를 주셔서 천국길을 여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왕이 된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은혜예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여러분이 감사할 거리가 없습니까? 감사할 건덕지가 없습니까? 감사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할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영원히 돌보신다는, 내가 숨쉬는 이 공기, 내가 발 딛고 있는 이 거리,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고 계신 그 은혜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에게 항상 넘칩니다. 우린 옛날부터 은혜를 받아왔고, 그리고 지금도 은혜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은혜를 받을 거예요. 심지어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넘쳤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자가 아니고, 은혜는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이니까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은혜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사랑에 무감각해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세요. 내 아들아, 내 딸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냥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야 되고 마땅히 그분에게 순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당연한 순종과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세요. 우리를 자녀라고. 나는 왜 이리 없지? 나는 왜 이리 모자라지? 왜 나만 이러지? 믿음의 눈을 열고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세상, 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느라고 정말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살아가는, 그 기준 따라 살아가는 그런 눈 말고 정말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을 열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열고 우리가 바라볼 때 나오는 고백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신 것을 보게 되므로 이런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심 없는 감사를 받으시진 않을 거예요.
억지로 하는 감사를 받으시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감사가 안 되잖아요. 저도 사실 잘 안 돼요. 왜냐면 사실 뭐 교회에서는 날마다 아니라고 잘못됐다고 하지만 사실 보이는 건 눈에 보이는 거고 화려한 건 세상인데 사실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뭐 하나님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는 않을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진심으로 알지 못할 때는 감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진정으로 깨닫기 원한다면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십자가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모든 것으로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다는 그 사랑을 바라보시고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감사가 나올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입에서 저절로 감사가 나올 거예요. 저절로. 그 사랑을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화를 끝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무신론자인 영국인 소유주가 2,000에서 3,000명의 노예를 갖고 있는 서인도의 한 섬에 관해서 두 모라비안 젊은이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유주는 어떤 설교자나 성직자도 이 섬에 와서 머무르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배가 난파해서 그런 자들이 온다면 떠날 때까지 집에 가두겠다. 복음에 관해, 하나님에 관해 우리에게 말할 기회는 전혀 갖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런 헛소리는 질렸다. 그 농장주는 아프리카에서 아틀란타의 섬으로 3,000명의 노예들을 데려왔습니다. 그곳에서 그 노예들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들어보지 못하고 살다가 죽어가야 했습니다. 2명의 모라비안 청년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영국인 소유주에게 팔아서 그 돈을 여행 경비로 썼는데 노예값만을 치러주고 따로 여행 경비를 대어주지는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배가 햄버그 강의 부두를 떠나서 북해로 물결을 따라 멀어져 갈 때 다시 돌아오지 못할 20대 초반의 이 2명의 젊은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헤르누스에서 동료 모라비안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몇 년 노예가 아니라 종신 노예로 자신들을 팔았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살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가족들은 그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줄을 알았기에 울었습니다. 가족들은 왜 그들이 그렇게 떠나야 하는지,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물었습니다. 부두와 배의 간격이 멀어지며 밧줄이 부두에 말려 올라갔습니다. 젊은이들은 간격이 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젊은이가 친구의 팔에 자신의 팔을 걸고 손을 들어 올려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고난받은 어린 양이 그분의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길. 우리 또한 이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고도 몰라서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아서 정말로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내는 정말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9월 20일 학생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